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고, 내가 오늘을 존재하는 목적이고, 내가 나아가야 되는 길이요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하인간의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삼세 한 마리가 한 아스라엘원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저 광야에 들풀 한 송이 꽃을 피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천하인간의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나를 향한 뜻이 있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피로 값주고 사신 영산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 시간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받아갑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할렐루야. 식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멀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여 부흥으로 나아가 영산구 교회가 이 땅을 살리는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영산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회복의 영이 임하시고, 에스겔 37장의 여호와의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므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회복의 영이 임하심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 우리 안에 교통하셔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다시 뜨겁게, 다시 충만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기쁨을 회복하라입니다. 받아해 보실까요? 기쁨을 회복하라. 아멘. 손을 한번 다 가슴에 한번 대고 나 자신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기쁨을 회복하자.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자. 옆 사람을 향해서 기쁨을 회복합시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무너져 버렸고, 많은 것을 상실했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소중한 가치를 유실하고 말았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잃어버린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잃어버린 시대. 잃어버린 시대. 여러분, 지난 100년의 유산을, 지난 100년의 신앙의 유산을, 소중한 가치로 여겨왔던 신앙의 유산들을 잃어버린 시대.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잔치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이 회복돼야만 그것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되고, 역전이 시작되고, 이 기쁨이 회복되는 순간 행복의 문은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고단함이,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움이 삶에 찾아온 번민함이, 그리고 충족되지 않는 그 기대에 대한 상실감,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과 상황의 문제들, 사람들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삶의 무거움 때문에, 어깨에 짓눌리는 무게 때문에, 삶의 고민함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열려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현실과 상황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앞으로 나감이 없는 제자리거리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혹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채 낙심이 마음에, 근심이 마음에, 걱정이 마음에, 염려가 마음에, 조울증, 우울증, 이런 것들이 나를 붙잡고 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린 채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영산포 교회야, 나는 영산포 교회가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니. 나는 우리 영산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의 가정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뭔가요? 무엇을 보신가요? 어떤 분은 헤어스타일을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가 들고 있는 백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가 입고 있는 옷차림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얼굴의 표정입니다. 얼굴의 표정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 그 표정 안에 그의 마음이 담겨, 그의 생각이 담겨 있고, 그의 의지가 담겨 있고, 그의 지금 상태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을 사는 동안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직접 만나 대면하며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지나는 길에 많은 사람을 보았고, 또 TV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간접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지난 1회를 사는 날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보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만나고 본 사람 중에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있는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말에 기쁨이 참기름을 바른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을 지난 1회를 사는 날 동안 만나셨나요? 지난 1회를 사는 날 동안 기쁨이 막 삶을 행복하게 해가지고 얼굴에 막 기쁨이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 혹시 그 사람을 만나셨나요? 그 사람을 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요? 꼭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1회를 사는 날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았고, 많은 사람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분 보았는데요,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얼굴에 미소를 띠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의 삶에, 그의 표정에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행복하라고 주신 하루,
기쁨에 즐겁게 살아가라고 주신 하루, 잔치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하루인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다 잃어버린 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또한 그와 같다면,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어. 우리의 생각에 번민함이 떠나가지 않았어. 혹여나 우리의 입술에 한숨이 떠나가지 않아. 그렇게 하루를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 우리가 굴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얼굴 표정이 환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겁쟁이, 두려워하는, 번민하는 그 제자들에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사 그들의 마음의 모든 걱정을 걷어내버리고 모든 두려움을, 걱정을 다 걷어내버리고 그 안에 구원받은 기쁨, 부활의 기쁨, 생명의 기쁨, 제자들의 마음에 그 기쁨이 회복된 것처럼 이 시간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각 사람 머리마다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 가라지들, 염려의 가라지들 다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방해하고 기쁨을 해방하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절망, 실패의식, 이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서 이번 한 주간 춤추며 사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잔치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인사 나눕니다. 인사 나누 이렇게 합시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오, 이 기쁨, 주님 주신다. 아멘. 이 기쁨, 주님 주신다. 이 기쁨, 주님 주신다. 주께 영광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안에 구원함을 받은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시대, 상실의 시대, 환경이 상황이 답답한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여 맛보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거두절미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라합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쁨의 근원이시라. 기쁨의 근원이시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왜 예수를 의지해야 되냐면 예수님 의지해야 그 기쁨이, 예수 기쁨, 그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근원이라는 이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시작되는 곳.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있어요.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 있어요. 행복이 시작되는 곳이 있고요. 기쁨이 시작되는 곳이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작되는 근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입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입니다. 행복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현실과 상황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이죠. 순간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기쁨은 사라져버립니다. 진정한 기쁨, 온전한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려면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상황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쁨이 나에게로 흐르기를 시작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그 기쁨이 나에게로 흐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흘러오는 기쁨이 나의 발목, 나의 무릎, 나의 허리, 나의 온몸을 채우기를 시작하고 적시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나를 주장하고 그 기쁨이 나를 강권하고 그 기쁨이 나를 부여하게 하고, 아멘. 기쁨이 나를 충만하게 하고, 그 기쁨이 나를 살게 하고요, 그 기쁨이 나를 춤추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낙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불평이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가고, 불안함이 떠나가고, 기쁨이 회복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이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기쁨입니다. 왜 기쁨을 이 시간에 반드시 한 분도 예외됨이 없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쁨이 회복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말씀이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회복하라. 기쁨을 회복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짓눌린 채, 묶인 채, 끌려다니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는 기뻐하라.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기쁨을 회복하려면 넘어야 될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경입니다. 상황입니다. 처지입니다. 교회에서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죠. 가정으로 돌아가면 맞닥뜨리는 환경, 보여지는 상황, 처해 있는 처지, 그것들 앞에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한숨이 터져버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행복은 사라진 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여러분 어둠의 그림자가 싹 덮어버리지. 생각이 번민하고 마음이 번민합니다.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돌아서면 걱정, 또 돌아서면 염려, 떠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환경을,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이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고 돌파하고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하고 상황을 뛰어넘어 기뻐하고 처지를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답이 없지요.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봤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를 바라보는 곳에 역전의 은혜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지금도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에 역전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통은 기쁨이 되고 아멘, 아멘. 슬픔은 찬송이 되고 애통은 감사가 되고 막힘은 열어지고 어두움은 빛이 되고 허전함은 채워지고 공허함은 만족함이 되고 번민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며 이런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강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식어진 기쁨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근데 기뻐해야 될 잔치, 즐거워야 될 잔치집에 근심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해서 발을 동동동동동동 굴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 잔치집인데, 혼인집인데 흥이 있고 노래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가락이 있어야지요. 근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것이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두려움이, 번민함이 이 집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현실이요, 환경이요, 상황이요, 서지입니다. 기뻐해야 될 집이, 행복해야 될 집이, 즐거워해야 될 집이 그 문제와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지으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시고 내 안에 거룩하신 영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되게 하셨다. 혹여나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기뻐해야 될, 즐거워해야 될 여러분 나의 삶이 발만 동동동동 굴리고 있는 여러분 잔치집과 같지 않나요? 그때 모든 사람이 걱정과 염려에 붙잡혀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이드를 불러서 마리아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포도주 떨어진 거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정결의 식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항아리 6개가 있는 걸 보시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채워라. 물을 갖다 채워라. 하인들이 순종하여 물을 채웁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연회장의 사람들이 포도주를 그 물을 맛보고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신랑을 불러놓고 즐거움을,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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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래서 근심이 덮여버린 잔치집을 다시 근심을 걷어내고 여러분 가락이 있고 노래가 있는 흥겨운 잔치집으로 우리 주님이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할렐루야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사람 보면 안 돼요. 이 시간 무엇을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목적인 결박을 끌어버릴 겁니다. 어두워진 눈을 밝게 보이게 하실 겁니다.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짐으로 귀가 열려짐으로 듣게 하셔서 기쁨을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 바라봐야 될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 세 가지에 다 걸려요. 세 가지에 다 걸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쁘지 못한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걸 이길 만한, 뒤집을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불가능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나요? 질병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이거에 붙잡혀 근심하고 이거에 붙잡혀 걱정하고 이거에 붙잡혀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안 되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무덤에서 그가 걸어서 나왔더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박색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나음을 받으라 명하시네. 눈먼 자가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할렐루야. 질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서 문제 해결되고 상황 역전되고 질병 치료 받으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제92로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기에 성전으로 뛰어 올라가지요. 성전 미문이라는 곳 앞에 한 안진뱅이가 앉아서 성전을 드나드는 자들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제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도와주세요. 당신이 도와주면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네요. 도와주세요. 지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한 사람의 안진뱅이가 소개가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시죠. 감동하시죠.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았더니요, 이 사람은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40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적이 없고 서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는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인생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40년을 사는 날 동안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그의 인생에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기쁨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이는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그리고 그는 세상을 저주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죠. 기쁨을 잃어버린 채 문제와 결박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죠.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격발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외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 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앞에 서 있는 나 보지 말고 말하는 나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전하노니 너는 예수를 바라보라. 너의 환경, 너의 상황, 너의 처지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선명한 하나님이시오 각생병든 자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7절에 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힘이 들어.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어떻다고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걸었다는 거예요. 걷기만 했나요? 뛰었다는 거예요. 뛰었다는 말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들 예배하더라.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인생 처음으로 기쁨을 맛본 거예요.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기쁨을 체험한 거예요. 아하, 이게 기쁨이구나. 야, 세상에 기쁨이란 것이 있구나. 한 사람의 인생에 기쁨이 회복되니 그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현실과 상황과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비관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보면 해결 안 돼요. 환경 보면 해결 안 돼요. 상황 보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선능한 하나님이시요, 각색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를 바라보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것처럼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묶임의 결박들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병든 육체 이 시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병든 육체로 인해 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치료하는 강선이 여러분에게 임하사, 회복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사 모든 질병을 고쳐버리시고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여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맛보며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감옥은 어떤 곳이었는가를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자유가 박탈당하고 억압과 무시와 멸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한 줌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 습합니다.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그가 먹는 밥은 풀뿌리 죽입니다. 여러분, 잠은 편안히 잤을까요? 아닙니다. 돌바닥에 그냥 누워서 발발발발 떨면서 잠을 청해야 되는 열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옥중에서 한 땀 한 땀 편지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 깜짝 놀라는데요.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려 11번이나 빌립보서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자.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려 11번이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7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 형제들아 기뻐하라.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바라고 있는 거죠.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기쁨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 그 상황을 뛰어넘어, 그 처지를 뛰어넘어 말합니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자유가 박탈된 감옥이지, 억압, 무시, 멸시가 있는 감옥이지, 그 어느 것 하나 만족함이 없는, 위로가 없는 감옥입니다. 억압받고 조롱받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안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가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깨닫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내가 예수 바라보며 그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다.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나를 통하여 예수가 전해지고 있으니 나는 그
그것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예수가 전해지고 있어요. 감옥이지만 제수들에게, 그들에게 예수가 전해지고 있으니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처참한 상황, 그거 보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바라보니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으니 그것을 위하여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쁩니다.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 전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전제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여러분 제단을 쌓고 제물을 닭을 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마지막 그 의식의 맨 마지막은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뿌립니다. 이 의식이 바로 전제입니다. 포도주가 다 뿌려지면 이제 장작에 불을 붙이죠. 그러면 장작이 꽉 타올라서 제물을 태워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전제를 뿌린다는 것은 모든 제사의 마지막이에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뿌리는 것처럼 지금 나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음이 내 앞에 왔으니 나는 기쁩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니, 세상에 죽음을 앞에 두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나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루만 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버티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본능이지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쁩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죽는다 그러니까 아멘이 확 죽어버려요. 나는 기쁩니다. 나는 기쁩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1장 21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사는 이유가 예수였고요, 바울이 죽는 이유도 예수예요. 그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기쁘고, 감옥에 갇혀도 기쁘고, 매를 맞아도 기쁘고, 열악한 환경,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감추지 못해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인 거죠. 빌립보서 3장 1절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무나 기쁘다. 나는 너무나 기쁘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쁘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어제 제가 바울 사도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바울 사도, 왜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쁜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물었어요. 왜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기쁨을 회복하자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쁩니까? 바울에게 물었더니 바울이 대답은 이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지키고 너의 생각을, 할렐루야, 생각의 범위나 마음의 갈등 찾아오지 않도록 평안하고 위로받고 소망 얻을 수 있도록 너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가 지키시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고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쁩니다. 바울, 왜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쁜가요? 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능력이신데 그 능력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있으니 내가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나요? 내가 세상에 걱정이 뭐가 있나요?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인데,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어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니 여러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바울, 왜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쁜가요? 바울 사도의 대답은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풍성한 것으로 너희들의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가 여러분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곳간에 백곡이 없고요, 두지에 쌀이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 찾아봤더니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쓸 것을, 필요한 것을, 있어야 될 것을 채우시고 더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채워주신대요. 예수님이 더하여 주신대요. 예수님이 만족하게 하신대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만끽하며 그 기쁨을 나누며 그렇게 걸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쁨을 잃어버리니 근심이 나를 붙잡고 그 근심에 붙잡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요? 이 시간 근심에 붙잡혀 기쁨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기쁨을 회복하여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 혹여나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혀 계시지 않나요? 혹여나 염려와 걱정에, 원망과 불평에 붙잡혀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불안, 염려, 걱정, 불평, 원망이 아니라, 절망, 낙심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기쁨을 회복하여 기쁨을 회복하여 날마다의 삶이 잔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기쁨의 근원은 예수이십니다. 능력의 근원은 예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역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변화되어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화되어 찬송이 되고, 애통이 변화되어 감사가 되고, 막힘이 변화되어 열어지고, 어두움이 변화되어 빛이 되고, 허전함은 채워지고, 공허함은 만족하게 되고, 번민함은 즐거움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